내일 본격적으로 제주와 서귀포 선교를 시작으로 3일교회 해외 선교가 이제 국내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장마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날씨를 지켜주셔서 우리 선교대원들이 오가는 길과 또 사역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좀 주관하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누군가는 지금 또 가는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이번 텀에는 하나님께서 또 일상 가운데 머무르라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상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가는 선교를 하시든 일상 가운데 계시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보내셨고 또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열심히 준비하죠. 기록하면서 또 각자 맡은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모여서 준비하고 또 내가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냐, 사역적으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당일이 되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딱 그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딱 그것이 없을 때 너무 속상하죠. 대학생 때 중국 사천성에 한 달 동안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갔던 형제가 겨울이었는데 자기의 그 신체를 아주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침낭을 안 챙겨온 거예요. 우리가 왜 침낭을 챙겨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깔깔이 입고 왔다고 이불 덮으면 된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20년 전이거든요. 중국이 지금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전기장판이 있는데 지금 전기장판은 이렇게 열선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딱 그 척추선 사이로 한 줄짜리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 전기장판을 의지해서 그분이 이불을 덮고 자는데 아침이 되면 그 냉동실에서 나온 사람처럼 혼자 그렇게 얼어 있어요. 모두가 침낭에서 그래도 따뜻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만 얼어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가면 너무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갑자기 달리던 차에서 바퀴가 막 빠져서 굴러가기도 하고 밤새 이동하면서 자고 있는데 깨보니까 밤이 깜깜한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에 우리 선교대원만 타고 있어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밤이죠. 일주일 내내 비가 옵니다. 일주일 선교를 갔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와요. 숙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예배하면 된다 하고 딱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해가 뜹니다. 그럼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태국의 따뜻한 나라라서 덮을 걸 별로 준비해 가지 않았는데 그해 이상 기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너무 춥습니다. 뭘 덮어야 되나 했는데 저기 그 짐을 쌌던 그 김장 비닐 같은 큰 비닐이 있어서 새벽에 그 비닐 가운데 들어가서 잔 적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 발끝에 그 서리라고 하나요? 그 서리가 맺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다양한 일을 맞이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에서 가장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건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한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네?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중얼거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핸드폰이요? 네,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국내 선교는 핸드폰. 해외 선교에서 여권이겠죠. 네. 여권을 잊어버린 적은 다행히 없습니다. 우리가 또 화장실 갈 때 휴대폰은 늘 챙겨가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선교에서 우리가 사실 휴대폰, 여권보다 가장 잊지 않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물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말씀은 선교지에서 잘 휘발되는 것 같아요. 어찌나 그렇게 서운한지, 어떻게 그렇게 미운지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본문 13장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때 요한이 다양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지만 단 7개의 기적만을 추려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 7가지의 기적이 그 자체로 완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헬라 문화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교적 상황화죠. 굉장히 그 헬라의 철학과 또 그 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21장까지는 이 말씀은 영광의 책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 말씀은 본문에 두 가지 관점의 시간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여러분 관찰하시면 6월절 보이시죠? 그리고 어떤 말씀이 또 보이시나요? 때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는 말씀 보이십니까? 첫 번째 관점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설교하실 때마다 강조하시는 그 시간의 때인데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6월절이 되었어요. 6월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린 양이 떠오르시죠? 출애굽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사망의 재앙이 그 집을 떠나갔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적 관점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의 관점이죠. 카이로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때는 6월절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하실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을 기점으로 사역의 대상이 바뀌게 돼요. 누구에게로 바뀌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서 제자들로 사역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람도 왠지 포함될 것 같고.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네, 색칠을 해두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장까지 말씀에서 계속해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자기 사람은 바로 복음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 모으신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지금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1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강조됐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을 제자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시간까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시간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랑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불러 모으시고 그들만 남기시면서 지금 당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7살 난 아이가 있는데 급하게 지금 잠깐 어디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맡길 데도 없고 1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7살 난 아이를 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나 잠깐 갔다 올게. 기다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나가지 말고 갔다 온다. 예전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동생 손을 잡고 저희 아이가 그 슈퍼마켓에 다녀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딜 가면. 아이를 혼자 두면 아이가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선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이제 두실 상황이 온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다락방의 고별 설교예요. 이 다락방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선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특세를 하죠. 선교를 앞두고 특세를 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1년 스케줄 중에 1년에 거의 2달을 특세를 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저희가 특세를 하는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또 다른 강사님들도 오시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그 6개월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갈 때 그러한 주제를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은 제주 서귀포로 가지만 영동 지역도 있고 영덕 울진도 있고요. 다양한 지역으로 우리가 가는데 그 선교 준비팀이 어떻게 합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이번에 가는 지역에서는 어떤 숙소에 머물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셔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선교를 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은 그러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을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두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냐면 사용되는 단어의 빈도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13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40번 정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44번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세상을 향하여 있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 일을 감당할 키라는 것이죠. 열쇠라는 것이죠. 먼저 제자 공동체에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일상의 선교를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잘 잊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것만 좀 해주면 덜 아쉬울 텐데. 우리 진장님이 이건 좀 아쉽다. 우리 선교팀장님이 이건 좀 아쉽다. 이번에 준비팀 이건 좀 아쉽다. 제가 이번에 안 갔으면 완벽했는데 좀 아쉽다. 영계교회가 저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이런 그 섭섭한 마음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오늘 저에게 처음 들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없으시죠?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18절 말씀, 제가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레위기의 계명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새 계명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기준과 대상이 달라요. 기준. 사랑하는 기준이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바뀝니다. 기준이. 그리고 대상이 바뀝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지금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신약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 기준과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새 계명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인, 성경학자인 D.A. 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D.A. 카슨, 많은 책을 썼는데요. 이 D.A. 카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계명인 이유를 단순히 새 기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도 관련이 있다. 좀 어렵습니다, 말이. 그죠? 기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도 관련이 있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모이게 될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질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 계명.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 1서 2장 강해를 하셨는데, 저녁 예배 때 그 말씀을 좀 제가 듣던 중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다루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이 설명을 위해서 좀 요한복음 13장을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화면을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13장 전체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절을 보시면 그와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마귀가 그 마음에 틈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베드로가 주여 저는 안 씻어주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따르는 선생님이 하인이나 종들이 하는 그 발을 씻기는 것을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부터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가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깨끗하게 되었지만 다는 깨끗하게 된 게 아니야.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떡을 받은 자가 내 앞에서 발 뒤꿈치를 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떡을 받았다라는 건 식사 자리에 있다는 것인데 유대 문화에서 식사는 환대입니다.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이 식사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했죠. 굉장한 친밀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나 같은 세리와도 식사를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모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가장 친밀한 곳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 척을 지고 관계없이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친밀한 자리에서 갑자기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자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의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는 나갑니다.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로 곧 갈 것이야. 그런데 얘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자 베드로가 생뚱맞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게 13장 전체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13장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이 장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종처럼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목숨까지 서로에게 맡길 수 있는 가족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질서, 가족 공동체라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지금 이 공동체를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가족 공동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제자들만 남겨두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것이지만 왜 하필 가족 공동체였을까요?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족이 일을 잘합니까? 군인들이 일을 잘합니까? 군인들이 일을 잘하죠. 저는 비록 훈련소에서 5주 훈련을 하고 공익근무를 했지만 군인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일을 하면 사공이 많죠. 명절에 모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하자. 그러다 몇 명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흩어지고. 일을 하려면 군대나 상하관계에 있는 조직이 편할 텐데 예수님이 왜 가족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까?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가족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가족이란 새로운 질서로 불러 모시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공동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사랑을 놓치면, 그 일을 하면서 누구와 대립하고 반목하면 그 선교에 어쩌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전하러 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돌아갈 때를 앞두시고 제자들만 남을 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구약에서 주셨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서로가 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서로가 크게 느껴지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서로가 더 큰 거거든요. 제 마음을 좀 관통하셨는데, 근데 사실 처음 얼핏 보면 이웃이 크게 느껴지죠. 모두가 이웃이니까. 서로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요한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다고 지금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웃에 비해서 범위와 대상이 좁게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 작아지니까 이전 계명에 비해서, 구약의 계명에 비해서 편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표적의 책을 좀 설명했잖아요. 표적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인 거예요. 요한이 앞서 말했던 7가지의 표적은 일시적인 표적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이 찬양 들어보셨죠? 예,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또 다른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이 14장 22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14장 23절에 곧바로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 공동체,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신, 새로운 질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우리 제자들, 함께 선교 팀원들을, 그리고 일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또 누가 있을까요? 팀원들, 간사님, 진장님, 목사님,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주는 것과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또 감사를 표현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수고와 노동이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에 수고가 따르듯이 사랑에도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받으려면 노동하는 것처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동하면 여러분 기쁨은 있지만 몸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죠. 하루 종일 엎드려서 방 10개를 걸레질을 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가 벌써부터 아픕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밖에 이걸 닦을 사람이 없나? 우리 집에는 마음도 힘이 들죠. 그런데 바울은 사랑을 할 때 수고가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열심히 찌라시를 돌리고 풍선을 불어주고 삼계탕을 끓여드리고 국수를 끓여드리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다양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어려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도록 마음을 열고 시간을 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열어놓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얼마나 거룩할 때가 많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멀리서 찬양 인도를 하면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아 보인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저희 후배들에게 들었거든요. 그 후배들이 항상 투덜투덜거려요.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가까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0m 미남, 100m 미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m 성인, 100m 성인.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면 사람마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먼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일부러 보여주기 싫으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와서 내 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약점을 보여주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빨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의 날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의 비밀을, 나의 연약함을 다른 어떠한 곳에서 이야기를 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입술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백설공주가 되지 맙시다. 백설공주가 되지 맙시다. 백설공주가 뭐냐면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백설공주가 되면 안 돼요. 선교를 가면, 결혼을 하면 쌩얼도 보여줘야 되죠. 화장실에서 자기 냄새도 맡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어요. 맡아야죠. 화장실 2개가 있으면 복이겠지만, 팀 간사님 언니한테 응가 냄새가 맡겨주는 게 싫다고, 언니가 너무 급한데 언니 10분만 기다려요, 10분만 기다려요. 버스 출발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런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람 다 똑같잖아요.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면하고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사실 사람 때문에 가장 지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가장 지쳐요. 일 때문에 지치는 건 흔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일 때문에 지치시다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너무 많은 사역을 맡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치죠. 그러나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상대방에게 향하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상대방을 향하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나와 상대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옆에 분 보시겠습니까? 모르시더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마음속으로 옆에 마침 앉았던 그분이 정말 사랑해야 되는 분이라면 그렇습니다. 지금이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또 선교팀에서 모두를 마음껏 사랑하고 모두에게 있는 힘껏 사랑받으시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선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
사랑여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느덧 살다 보니 그 계명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호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주었지, 내가 나의 주변에 너무 사랑하기를 더디하였습니다. 성령님, 나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왜 사랑할 수 없는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나의 깊은 아픔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받는 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